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23번째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시편의 기도의 5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의를 구하는 기도 이 내용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4편 1절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의 말씀에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 참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 재판과 관련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머무르시고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편 5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다. 하나님은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니다. 이 시편의 기도 또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과 도우심의 근거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의를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형편이 의로움과 관련이 있을 때 자기의 형편이 의로움과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2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또 시편 7편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를 보시죠. 또 시편 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의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36편 10절 말씀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또 시편 65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라서 이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의와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악인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악인들은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악인도 기도를 합니다. 악인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악한 사람들, 그들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 어떻게 보면 시편의 총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바른 기도를 드리기로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성도로서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의인일지라도 또 어두운 밤, 그 신앙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사실 의로움은 그렇게 꼭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된 표준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의를 각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임하도록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된 표준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입니다. 사실 시편 자체에서도 그 의로운 사람이 참 드물다 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우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한 사람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더 의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한 의는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 행위로서는 그 의로움에 이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길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의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불의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제정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시편의 기도는 원초적 언어로서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단히 참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는 드림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때로는 숨어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의 궁극적인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곧 우리는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의 귀한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를 사랑하시며 또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